찬양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찬양할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슬픈 마음이, 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때는 그 기쁜 찬송이 여러분들의 심정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쁜 일뿐만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복잡한 마음들을 온유에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미 오셔서 여러분들의 잔잔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귀 기울이세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신적 권위,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오늘 편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시 개척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고 또한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는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이지만 지금 21세기의 이 시간에는 바로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다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셔 택하시고 말씀으로 거룩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장에서 바울은 인간의 구원이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얻어지는 것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진정한 지혜, 곧 진리는 복음 속에 하나님의 심오한 구원의 진리, 곧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셨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도 그 감추어진 비밀, 어둠 속에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결국은 다 상통하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무죄하였고 얼마나 연약하였는지,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성령의 그 능력에 의존하여서 사역을 감당하였는지를 간증식으로 오늘 그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과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의 배경과 그가 지나온 발자취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의, 그전에는 사울이었죠. 그 바울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그 경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동남쪽에 있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방 행정 도시인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바울은 출생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는 곧 그의 가족이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으로 어떤 특혜를 받았거나 특권층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땅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 가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러한 가문에서 자라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수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예루살렘에서 전문적인 그런 율법학자인 랍비가 되는 교육을 받으며 자란 것 같습니다. 특히 그는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가말리엘은 여러분들 성경에도 나오죠? 잘 아시는 그 힐ler의 손자였기 때문에 이는 곧 그가 힐ler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제가 그 당시 유대교회는 유대인들 사이에 그들의 주된 사상과 사고를 지배하는 두 주류의 큰 정신사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힐러 학파였고 또 하나는 샴마이 학파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계속해서 그릭 철학 사상에 대해서, 이원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세계적인 철학 사조가 그 이원론을 배경으로 해서 그들의 사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에 이 유다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사조, 그들만의 철학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힐러, 다시 말해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힐러 학파냐 샴마이 학파냐, 그 두 파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힐러 학파였는데 그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D 70년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납니까?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몰락이죠. 예.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 제사 중심의 유대교회에서 제사를 담당했던 그 당시 사두개인들의 지위는 점차 감소하고 그들은 자치를 감추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나마 근근히 그들의 전통을 이어온 사람들은 또 다른 파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예수님과 항상 논쟁하던 사람들. 그래요. 바로 맞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파들이 그들의 구적으로 전해내오던 그 율법을 계승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장로들의 유전을 일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 결국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 무너진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성전에 대한 의미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구했습니까? 그 율법을 다시 한번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 율법을 정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 율법과 그에 대한 해석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 율법을 중심으로 유대교가 이제는 제사 중심에서 율법 중심으로 그 종교가 바뀌어가는 그러한 추세가 됩니다. 예전에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허물어지니까 당연히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힐렐 학파는 바벨론 출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이 어디죠? 우리 수요 예배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제국 아닙니까? 바로 그 지역의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곧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바벨론 유수 시절에 이방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이다 보니 이들은 좀 더 개방적이고 율법 해석에 있어서도 대중적인 해석과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유연한 율법 해석, 유동성 있는 그런 율법 해석, 다른 말로 tireless patience, 지속적인 인내를 가지고 그 율법을 계속 자신들의 그 현생활에 맞게끔 해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들은 성전과 제사 의식이 없이도 유대 종교의 신앙이 가능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템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반면에 샹마이 학파는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라 율법 해석에 있어서 당연히 보수적이고 엄격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엄격한 율법 해석, firmness and the strictness, 율법의 견고함과 엄격함을 그들은 강조하였습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자 그대로, word to word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동성이 없어요. 유연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엘리트 정신이 강한 편이라서 이방인들과 결코 접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겠다가 예루살렘에서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했던 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도 하지 않을 정도로 식사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엘리트 의식을 가졌고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우 권위적이었던 샴마이 학파가 주도하던 산헤드린이 AD 70년 폐쇄되면서 백성들은 당연히 힐렐 학파의 유연한 그런 율법 해석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1차 유대 로마 항전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강경한 그러한 자세를 취했던 샴마이 학파보다는 타협의 자세를 취했던 힐렐 학파 쪽을 선호하게 됩니다. 즉 성전 파괴 전에는 산헤드린을 주도하는 그 샴마이 학파가 모든 율법 해석의 주도권을 그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70년 이후에 산헤드린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힐렐 학파가
율법 해석의 주도권을 잡아서 지금 현 세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성전을 놀라기 위해 바리새오와 서기관이라는 그 용어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대신 랍비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랍비 유대교라고 말할 때는 보통 힐렐파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바로 그 율법 교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거의 모든 율법의 주제에 대하여 그들대로 나름대로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 그 결과 구조물로 전해지던 많은 율법들이 여러 가지 세부 조항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613개의 율법 세부 조항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전에는 제사 중심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그것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 중심의 그들의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샹마이 학파의 그 제사 중심이었던 그 전통적인 그 제사를 중요시했던 그 사람들 중심으로 예배를 아직도 고수하는 그 사람들은 제3의 성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자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황금동 이슬람 성전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확한 위치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어딘가에 예전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고 내가 이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하신 그 성전, 헤롯 성전이 그들은 그 성전이 복원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지금 다 갖췄대요. 어쨌든 이러한 배경에서 전문적인 그런 유대교의 훈련을 받은 바울은 그 당시 아마도 사내들인 공예의 의원이 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었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당시에 흐트러졌던 없어졌던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지금 다시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 산헤드린 공회의 중심으로 제3의 성전이 건축될 때 거기 들어가는 모든 성전의 기구들과 그리고 세물 그 동물까지도 레드 카우라고 일하고 있는 지금 사육하고 있어요. 다 준비가 됐습니다. 성전만 복원되면 언제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벌써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그 당시엔 사울이었죠.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나갈 때에도 그를 돌로 치는 일에 공모하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전멸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까지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메섹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그러한 박해자에서 추후에 예수의 제자 사도 바울로 새로 변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회심 사건은 그의 신앙을 재정립하고 형성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 자신이 믿던 그 유대교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재하셔서 그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을 만난 개인적인 1대1의 그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 언제 만나셨습니까? 저도 개인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의 신앙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것들의 모든 관심과 모든 인생이 거기에 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세상 것들이 나에게 그러한 어떠한 가치를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것들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들,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영원한 것들, 없어지지 않는 것들, 그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약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한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습관, 그 회심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파크랍시스, 주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사건을 그가 전한 복음의 기원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중생과 소명이 바로 서로 얽혀 있는 것이 바로 다메섹 사건을 바울의 그 서신서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자신의 그 인생 체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메섹 사건은 바울의 사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언급해드린 말씀해드린 것처럼 바울의 유대 바리새적인 그러한 배경과 헬라적 배경도 바울의 신학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길리기와 다소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에 황제 숭배와 스토아 철학과 같은 사상적 그러한 헬라적인 영향이 바울에게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엄격한 디아스포라의 유대교 가문 출신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즉 다소에서는 헬라어로 예배를 드리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집단 거주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어릴 적에 예루살렘에 이사와서 바리새인으로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곧 자기 정체성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신학의 기초는 이러한 헬라적 혹은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극적인 그 다메섹 체험에서 나온 것으로서 서신서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 사건은 그의 회심 체험을 넘어서 그의 사도적인 사명과 권위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요 또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가 사도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됨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러한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배워서 획득한 계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심의 그 증거를 보여준 것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그 계시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잡아 삼으셨다는 그 감동이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메아리 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내가 하나님께 내 소명을 가지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소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복음의 핵심 내용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바울은 이후 선교 활동과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들을 통해서 힘든 선교의 여정 속에서도 교회들을 위해서 격려와 그리고 권면과 책망 그리고 교훈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회심 사건 이후에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대략 33년 동안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바울이 미치는 영향은
그의 전도 여행으로 인하여 비로소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바울 스스로 이방인의 그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영원하신 섭리에 의하여 예정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관권적인 그러한 역사로 이는 이방 나라의 전도자로 이방 선교를 감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메섹 사건은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어요. 그가 1차 세계 선교여행을 떠날 시점은 주후 AD 47년경인데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여행으로 시작된 그 세계 선교는 그 시작은 미미하게 보였으나 성령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친히 개입하심으로 유럽과 세계의 역사를 전환시켜 놓은 일대 혁신의 대장전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출발점입니다. 바울은 세 차례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호송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로마와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영향으로 기독교 문명이 유럽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십 세기에 걸쳐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그때 앞부분에 살펴보면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선포되던 그 시점을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기 시작됐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이 복음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의 선포가 바로 성령 강림으로 비롯돼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베드로의 설교에서 7,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성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같이 펠로우십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그 예루살렘에서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고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지게 합니다. 그렇죠? 스케로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도망해서 옮겨지게 됩니까? 바로 수리아 안디옥 지방까지 와서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방 지역에 최초로 생긴 교회예요.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3장에 들어가면서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이방의 세계 선교를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 됩니다. 그래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하시니 이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짐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르고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그 구르고 섬에서 이리 방에만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알 예수를 내밀이게 함으로써 구르고 섬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사도가 되게 했던 그 다메섹 선상의 성령의 역사였고, 그 같은 성령이 나중에 사도 바울을 세워서 다시 선교지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의 행전입니다. 그 주체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들이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그 수리아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도시들이 있었잖아요. 비시디오,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트론, 더베,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교회들이 형성이 되고 다시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들에게 권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고,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서 금식 기도하여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면서 그들을 떠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 전도 여행 전에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는 율법의 할례 문제로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서 할례의 유무가,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다 할례 받는 거 아세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문제를 회의로 이방인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함으로 기독교와 유대교가 공식적으로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자들에게 편지를 주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신자를 안디옥으로 파송하여서 할례 문제의 내용을 담은 그 공의회의 결정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계의 사상과 문화 안에서 살아왔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미 관습이 되어진 그들의 율법과 규례를 내려놓는 것이 결코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를 충분하다는 진리를 깨닫고 그들은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는 한 가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전 시에는 성령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간헐적으로 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강림하셔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심령과 교회에 내주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르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성도와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전에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율법이나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공포로부터 그들은 자유해졌고 모든 문들을 가로잡았던 그 문들이 열어졌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거리로 뛰어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다 내려놓았습니다. 가난한 인들의 친구가 되고자 또한 가난까지도 그들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즐겁게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환경을 내지 않았습니다. 안락한 가정생활을 고집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정을 열어서 나그네들의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혈통이나 민족을 내지 않았습니다. 온 세계가 그들의 일터였고 모든 백성들에게 친구로 형제로 그들은 다가갔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누가 성령님의 마음을 알아서 성령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 아침 깨닫게 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준된 자들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당할 자들로 우리에게 전도의 사역을 맡기시고 또한 선교의 사역을 맡으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참 기쁨과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또한 함께 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또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지는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저희들의 마음 깊은 속까지 감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회개가 이러한 역사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간구하는 모든 문제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받은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